정말로 사랑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0월 말에 우리 선교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을 다녀왔어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다녀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 호산나 교회의 건축도예요.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지어지는데 1층은 담임 목사님 사택이고 2층은 예배당인데 약 98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호산나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이제 2호, 3호, 4호, 5호 무명의 성도의 헌금으로 지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내 평생에 교회 하나 지리라.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일을 하기가 많이 이제 그 건축 자재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인도네시아 오늘 이번에 짓는 호산나 교회는 3,500만 원. 1층은 그 교회 교인들이 부담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2층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무명의 성도의 헌금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교회라고 다녀왔는데 그 교회는 지타가 중단된 교회예요. 한국교회에서 후원하기로 약속을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당회에서 그 통과가 안 됐다네요. 그래서 지타가 중단되어져 있는데 약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지어질 수 있는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하는 것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그런 교회예요. 호산나 교회 아까 봤는데요. 그 교회는 바로 모스크, 무슬림들이 모이는 모스크 옆에 있어요. 그 교회는 세 교회가 시간만 다르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가 한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세 교회가 시간 다르게 계속 모여 있어서 이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교회를 갖고 싶다, 우리 교회를 원한다 해서 이제 그 최삼일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와 연결이 되어져서 예상은 그분들은 뭐 내년 한 6, 7월이면 마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 그 오래 계시다 보니까 내년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비 올 때는 또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준공할 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또 한번 가실 분들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이제 2호, 3호, 4호 해서 쭉 해외에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점점점 확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호산나 교회를 우리가 이제 건축해 주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봤어요. 그때 아까 침례식이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만의 어떤 장로교회가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 기틀이 되다 보니까 약식으로 세례를 베푸는데요. 해외에 나가보면 다 침례를 합니다. 장로교회 목사도 침례를 베풀어요. 그것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이번에 저와 신정순 목사가 두 분을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줬는데, 여자분은 모슬렘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날 침례를 받게 됐어요.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6개 종교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 종교가 같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무슬림 여성도 이 기독교인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개종을 한 거죠. 개종을 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죠. 물속에다 완전히 넣는데 바닷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바닷가인데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계 열방에서 지금도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의 교인들이 줄어들어요. 이 한국의 교인들이 줄어드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마치 유럽의 교회를 본받아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가 한참 부흥하다가 줄어들게 됐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이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교인 수가 줄어들어요. 한참 4천만 우리 한국 남한 인구일 때 1200만이 교인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4명 중에 1명은 교인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1200만은 이것은 숫자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분은 800만, 어떤 분은 반토막 나서 600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는 정도로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요, 통계를 통해서 보면 1년에 거의 100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예요.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세워졌다가 그냥 없어지고 세워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농어촌 교회는 지금도 10명 미만의 교회가 수두룩하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인데, 이렇게 인도네시아 발리 또 아프리카의 지역들은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그때까지는 계속 교회는 세워져야 되겠죠. 오늘 이 일에 우리가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이리 동북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요. 익산시 안에 700개가 좀 못 됩니다만은 약 670여 개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만나면 서먹하지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 하는 마음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얼굴을 맞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조금 서먹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의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제가 1992년도에 필리핀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생들 한 25명 이 정도 데리고 필리핀에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처음으로 갔는데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 할 때, 근데 귀에 들리는 말은 있더라고요. 브레들린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입니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세계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한 형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남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까요? 저 말고 옆 사람 쳐다보시라요. 옆 사람 누구라고요? 형제요, 자매예요. 영적인 형제요, 자매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요, 혈연적 관계하고 혈연적 가족하고 관계적 가족이 있어요. 혈연적 관계는 말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통해서 출생한 그 가족 단위를 혈연적 가족이라고 해요. 그럼 관계적 가족은 뭐냐면 요즘은 이제 재혼하는 가정들 있죠. 거기는 이제 관계적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혈연적 관계든지 아니면 관계적 관계든지 그 가족 안에서는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고 또는 같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간다면 더없이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 같이 못 간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만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만 가족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거예요. 좀 끔찍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깨지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요, 참 고통이 많지요. 그런데요,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삶을 살아가게 된 영적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구성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관계는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대요. 그런데요, 부모 버리는 자식도 있어요. 세상의 관계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지?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런 일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떠한 시련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질되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가족 관계는요, 아까 말한 대로 깨지는 것은 뭐예요? 서로 소속감이 사라져버려요. 상실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깨지기도 해요. 내가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고서 깨지기도 해요. 하나님 가족은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서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우리의 삶에는 각각 터전이 있어요. 운동선수는요, 자기가 운동하는 그 경기장이 그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군인은 자기 부대가 삶의 터전이요, 만약에 전쟁을 하면 전쟁터가 자기의 삶의 터전이 되겠지요.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자는 자기의 연구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논과 밭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되어짐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일본은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기, 천주교 말고 개신교가 전래되기 100년 전에 기독교가 전래가 됐어요. 근데 일본의 신학이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신학으로 발전이 되면서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가 중요하다.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으나, 뭐 전폭적으로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맞을 수 있겠으나 완벽하지 못한 이론. 왜? 우리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명을 이야기할 때도 잘 못 알아듣겠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 때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자꾸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교회 문을 출입하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멤버, 구성원이 되어져요. 우리 한국에서는 등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죠. 영국에 제가 잠깐 있을 때는 제가 한 교회를 2년간 다녔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침례교회인데 2년간 다녔는데 저한테 등록하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다녀서 매주일 갔잖아요. 근데 등록하라고 한테요. 나중에 교회의 어떤 영국 교회의 침례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뭐냐면, 내가 이 교회의 멤버가 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신청해야 돼요. 교인들이 뭐 교회 들어오세요, 뭐 우리 함께 믿읍시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앞으로 멤버가 돼서 다니고 싶습니다라는 서류를 내면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그 고백이 자기들과 동일한 건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멤버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당신은 우리 멤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등록 카드 내면은 그냥 멤버 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책임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직분자로 임명이 되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세례를 받고 나면 2년이 지나고 나면 집사로 임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임명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보고 임명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세례 받는 2년 됐으니까 그냥 집사 줘. 집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 교회 다니면 그냥 집사예요. 집사의 의무가 무엇인지, 집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다가 신앙생활 좀 뭐 그냥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집사 이렇게 임명 안 하면 또 집사 떨어뜨렸다고 또 시험 받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교회에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직분 중에 하나지, 이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달라져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
그것은 상급의 조건이고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관람자가 돼서는 안 돼요. 참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비자가 돼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 교회에게 기여자가 되어야죠. 나의 이익을 구하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해요.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상의 교회는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거기도 다 문제 있어요.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거기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완전성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간대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가나안. 그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많아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안 다녀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물론 진정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상급은 없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의 상징성이 있어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은 천국과 같은 거죠. 그 광야를 살아갔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이 계속됐어요. 왜요?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또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다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달래고 어루만지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나 죄인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불완전한 인간을 보고 교회를 거부하기보다는 성숙함과 성결함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의 생활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져야지. 아이고 저 사람이, 저 집사가 저래, 권사가 그래, 아니 저 장로가, 목사는 또 왜 그런데, 이런 것 바라보면서 나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가 아니죠.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사단의 먹잇감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이런 말도 했어요. 사단은 요 강대상 밑에까지 와 있다고.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까지는 침범하지 못한다. 부흥 강사들 그런 말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천상의 교회는 이상적으로 완벽한 교회지만 지상의 교회는 미완성의 교회구나. 이 미완성에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죄악과 더불어 있지만 싸워가야 되는 교회구나. 그런 면에서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는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서로 경험해야 돼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이 있는 신앙.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를 온전하게 공급한다면 구름대처럼 몰려오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제약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은혜스러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위해서는 그 구성원 전체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힘을 합쳐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마음을 모은다는 건 뭔가?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표면적인 피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고요, 아주 깊은 나눔이 있는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남녀 신도의 안에서, 모임 안에서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져요. 때로는 상처도 나누고, 또 나의 실패했던 것도 고백하고, 또 나의 두려움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나의 약점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근데 이제 목장 안에서 모이게 되면 그런 말을 안 하지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소문나면 어쩌지? 소문나면 어쩌지? 그 목장 안에서 터놓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한 주일만 지나면 다 소문나요, 교회는. 그러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의 실패에 대한 얘기, 내가 연약한 이야기 하려고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감싸줘요. 우리만 알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어지면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옳다라고 독선적인 고집을 가지면 그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만은요, 교제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벽을 하나씩 더 벽돌을 올려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바로 다리를 놓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온화해 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은혜를 가려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의 지적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공손해야 돼요.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아직도 신앙의 성숙함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누리는 사람이에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그게 공손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네 번째로는 공동체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요, 비밀을 지켜야 돼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약점에 대한 비밀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목장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요. 소문은 상처를 낳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사사로운 호기심은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중지시켜요. 내 스스로가 나의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 다녔던 교회 목사님하고 서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가정사, 저희 동생 내외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자녀들을 내가 입양해서 키운 가정사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김 목사님, 내가 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때 우리 교인에게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해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설교를 하더라고요. 허락되지 않은 것은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허락을 받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정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관계를 맺는 일에는요,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 목장이 정기적으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라고 목장을 해놨는데 안 만난다는 소문이 제게 들립니다. 안 만난다는 소문이 제게 들린다니까요. 제가 양심의 찔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목장을 만든 이유가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네요. 이번 주부터는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대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의 거리로 삼으세요. 그래야 그 목장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만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결코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모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도요,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회복할까?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그때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저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기도의 태도가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나의 마음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이미 바꿔놓으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다 내려놓고 우리 막혔던 담 헐고 잘 지내죠. 악수를 내밀었는데 저 사람이 나 몰라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고 나가세요. 기도하고 먼저 손 내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상대방에도 그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빠 얘기를 먼저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어 이 얘기를 해봐요. 나는 피해자야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거기에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요, 가해를 했다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존중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가서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남의 탓하지 말고 나의 인격의 부족함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었네요.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화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해결하는 것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화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관계는 회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더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은 다 그래요. 색깔이 다 달라요. 하나로 일치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즐거운가요? 한 10사람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천국 복락을 연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리 동북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또 그 고백을 같이 가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이리 동북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여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닫혀졌던 것, 막혀졌던 것이 열려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